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라 그러셨습니까?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모든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역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것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느냐?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지역과 가정과 그 모든 업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거기서 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바로 영적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다? 복이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죠. 복덩어리라고. 옛날에 그 우상 섬기는 분들도 그런 얘기.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복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인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상부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부삼에 내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 붙잡고 보좌의 능력으로 9가지 축복 속에서 내가 3시대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나에게 뭐가 옵니까?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열심히가 아니죠. 언약 붙잡고죠. 아직도 이 습관이 남아있어요. 옛날에 종교 생활했던 습관이 남아서 나도 모르게 자꾸 열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열심이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뭘 붙잡고? 언약 잡고입니다. 언약 잡고. 언약 붙잡고 어떤 언약? 상부삼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게 뭐가 옵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어떤 명예가 주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행복해져.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정에 또 나오는 게 있죠. 힘입니다. 기도할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강물같이 나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년 한 해, 이제 내년이래야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내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입니다. 오늘의 본론은 학원복음화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학원복음화 박스 핵심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텐데 1월 달에 5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현장에 25 응답.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1부 때 사실 들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은 나에게 오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얘가 뭐냐?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때 미가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내가 너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누가? 바사국군. 바사국군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악한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내가 오는 것을. 그래서 며칠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21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다니엘 21일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나에게 가지고 오려고 모든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방 나에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누리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가 분쟁이 왔어요. 분쟁이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절서부터 2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느냐? 전통, 제도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다 뭡니까? 율법이죠.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 전통과 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 때문에 놓친 게 있어요. 바로 언약을 놓쳤다는 거죠. 참 그런 요즘도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유월절 얘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와서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유월절을 아십니까?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그럼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물론 날이 중요하지만 이미 유월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세요. 그분이 함께 지금 나와 계시는데 뭐하러 그날을 또다시 우리가 지킵니까?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지만 여기에 묶여서 언약을 놓친 것이 유대인의 가장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로 인해서 어떤 할례야, 할례. 할례를 보면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한 표징이 뭡니까? 할례예요. 그때의 그 표표를 베면서 남자들은 이제 그 할례를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이 붙은 거예요.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총회까지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원 복음화를 다루되 하나의 공부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렘넌트들, 우리 모두가 다 렘넌트라고 그랬지만 특히 자녀들 또는 뭐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공부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포럼하라는 겁니다. 포럼. 그래서 이 시간이 포럼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을 포럼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그런 포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서부터 2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을 들어봤죠? 너희가 주장하는 그런 어떤 행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뭘 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로마서입니다. 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다.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로? 믿음으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과 포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놓고 말씀을 찾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런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할례다 무슨 제도다 전통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분쟁을 하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각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내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증표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고 심장마비 걸렸다고 걸릴 뻔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면 마음이 철컥하신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딴 거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만입니다. 그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런 분쟁, 쓸데없는 시간 낭비, 정말 누구만 좋아해요? 이런 분쟁은 사단만 좋아해요. 사단이 더 해라 그래서 결국은 부추기면서 많은 사람들 결국은 당파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초대교회도 보면은 바울파다, 아니면 아볼로파다, 그래서 서로 베드로파다, 굉장히 파가 많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또 다퉜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다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누가 다퉜느냐?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은 어떤 다툼이냐면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다툼인데 이 다툼은 어떤 다툼이냐?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서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전도자를. 그래서 동역자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간 자가 누구냐? 마가입니다. 마가. 바로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은 누구의 지적이냐?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1차 전도여행 때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근데 거기서 분쟁이 왔어요. 왜 분쟁이 왔느냐?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이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아직 이 성도님은 복음이 세팅되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우리가 마가 요한은 빼자 그랬는데 바나바는 아니다. 바울은 복음이 중요하니까 다음에 데려가자.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하고 기다리면 다시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각기 다른 길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나중에 그러면은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안 썼느냐? 아니에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은 나의 뭐다? 좋은 동역자다.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 안에는 이런 분쟁은 안 해야 돼요. 왜? 사단이 좋아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분쟁은 결국은 뭐 때문에 한 겁니까? 복음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유익하게 할까?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쟁과 이런 의견의 조율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하되 이런 쓸데없는 필요 없는 것에 사단의 그런 박수치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속지 말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렘넌트들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길이 막힙니다. 근데 이 길이 막힌 것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전환점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전환점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0절에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꿈에 성령께서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꿈의 환상에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마게도니아 쪽에서 사람이 자기들을 막 손짓하는 것이 그들에게 환상 중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 결국은 혼란에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 마음에 낙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냐? 요셉 같은 것만 경험을 보더라도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이 간 거는 어디예요? 노예.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은 길이 막힌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해주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 갈 것을 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유럽에 전도문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다섯째 주입니다. 다섯째 주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성령 인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에 열매가 나왔어요. 오늘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누구였느냐? 바로 루디야.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 기도처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인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는 것도 막으셨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의 문이 열렸냐?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 이 마게도냐가 왜 중요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에 첫 성 뭐가 있었냐? 빌립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이 빌립보 성은 뭐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도 전했고 이 사람들도 말씀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바로 뭐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9장 21절에서 항상 바울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나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또 27장 1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항상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바로 바울의 머릿속에는 237 5천 종족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세계를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내가 이르러 증인이 될까가 항상 바울의 머릿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바로 뭐냐? 여기서 보니까 마게도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나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서바나를 간다고 그랬어요. 서바나를 가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이 바로 그때는 스페인인데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이 로마와 스페인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난번에 유럽을 다녀가다 보니까 이탈리아와 바로 그 스페인이 거의 이렇게 많이 가까워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땅 끝으로 가는 관문이 이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리라, 증거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바울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모든 일을 하느냐? 237 5천 종족.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을 내면서 나의 땅끝.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바로 헬렌 켈러가 청각과 시력을 잃었죠. 그럴 때 헬렌 켈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 방면으로 해서 살렸어요. 헬렌 켈러의 땅끝은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저의 땅끝은 어디냐? 바로 영혼 육의 치유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결혼해서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진짜 가정복음 받고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가정에서 영혼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육신치유도 너무도 중요하구나. 그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을 때 뭐냐? 저의 땅끝은 영혼육의 치유다. 그래서 저의 그 카톡에 보면은 거기에 떠 있는 게 뭐냐?
현장 치유 선교사입니다. 과연 그 사명을 얼마만큼 제가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저의 땅끝보다 영혼육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땅끝이 어딘지 그를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는 내가 쓰임받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상구상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력을 더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이권 다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을까, 그거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 한 해 70 제자를 찾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각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환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제 아버지 나의 땅끝이 어딘지 각자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 내년 한 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